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느끼고 날 구하사 주께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세상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때로 날 구하사 주께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날 구하사 주께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21절 24절, 사도행전 5장 4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이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리고 터키의 최남부 위치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터키의 이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은 교회가 이제 이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터에 교회가 조그맣게 그 무슬림 그 땅 가운데에 지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동안에 열심을 내서 정말 저분들은 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생명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예수님의 분량으로 차근차근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안디옥이란 이 도시로도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숨어 들어갔지만은 그 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그때 당시에 교부였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총회장님이었던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 안디옥 도시에는 그때 당시 50만 명, 지금 우리 세종시에 40만 명이 살고 있죠. 이제 곧 5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50만 명 정도가 살았던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10분의 1, 5만 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전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십니다.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전도하면 큰 축복을 해주겠다. 영혼도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 모든 범사를 잘 되게 해주겠고 우리 건강도 회복시켜 주겠다. 강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전도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끝에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0% 그 정도가 예수님을 안디옥 교회에서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더욱 날로 더해져서 5만 명의 성도까지 그 작은 핍박받은 무리들이 서너 명이 안디옥 교회까지 피난 가서 전도했는데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려면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손이 날마다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도록 열심히 전도 초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손이 늘 언제나 항상 전도 초청하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도록 열심히 전도 초청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범사의 건강에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 초청하셔서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체험과 간증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열심히 전도 초청을 했던 그 안디옥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들도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교회로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할 테니 다음 주 새가족 전도 대축제에 여러분들이 많은 지인들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이 탁 얘기를 하는데 교회 초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내 친구인 네가 가지 않으면 내가 면목이 서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서 주님을 안디옥 교회처럼 믿게 하는 큰 기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개인이 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서 다 천국 백성 되고 지옥에 가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뿌리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전도 초청할 때 그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전도는 안 된다 하지만 전도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의 부흥 전도는 당연히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초청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보살님이었던,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던 우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보살님이어서 절에 가는 도중에 이제 마음은 심란하고 문제는 가득 차 있고 한데 한 목사님이 절에 가는 그 우중충한 얼굴을 하고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얼굴을 보고 한 목사님이 우연히 만나서 전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믿지 말고 엄지손가락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말씀이 쟁쟁쟁쟁 계속해서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끼손가락 작은 부처를 믿지 않고 나는 엄지손가락 넘버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가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사님까지 됐다라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넘버원인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정말 이 세상에 새끼손가락과 같은 그런 모든 잡신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시고 전도 초청에 열심을 내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손이 늘 우리가 전도 초청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손이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나의 개인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달려나가시고 전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도록 열심히 전도 초청을 하셔서 전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며 긍정적이고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충성되고 마음이 따뜻한 성도, 우리 일꾼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려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며 긍정적이고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충성되고 마음 따뜻한 일꾼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며 긍정적이고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충성되고 마음 따뜻한 일꾼 성도들이 다 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부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충성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는 좋은 일꾼 성도가 안디옥 교회로 감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점차 가속화되었습니다. 부흥의 비결 중 하나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충성 중자를 보게 되면은 한 가운데 중자에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전도 초청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대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위에 있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과 이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좋은 일꾼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라고 했던 회개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김으로 안디옥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을 핍박한 핍박자에서 개종한 사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약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신학자들이 썼다고 생각했을 때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을 평생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전도 초청, 전도자의 선교사의 사명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선교자요 초청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에는 이런 전도자, 말씀 전도자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평성도들의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인도로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연합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던지 그때 당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그것을 읽게 되면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문턱을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서방이 지금 서양 국가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좋은 일꾼, 착한 일꾼, 선한 일꾼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오늘 착한 일꾼, 선한 일꾼이 남은 인생 동안 되셔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정말 바나바는 좋은 일꾼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일꾼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충만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너무너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이 바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그 자질, 자격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학벌도 아니에요. 능력, 돈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려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가슴에 모셔드립니다. 사업장에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저를 사용하시고 한 번 뿌린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 초청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로 사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은 또한 정말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해도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전도 초청으로 주님과 접붙임을 했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다리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바로 착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간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잘 돕는 사람,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돕는 착한 사람,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오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하려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예배드리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주름 웃으면은 하나님이 젊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름도 펴져요.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건강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오시고 교회 새신자들을 한 사람이 앞으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큰 인물로 될 터인데 먼저 우리들이 조금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은요 임명을 받을 때 교회를 떠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과 서원을 한 거예요.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이 순복음 세종교회를 계속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항존직을 서원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손을 들고 서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착하게 선한 임직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늘 신천지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천지들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부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꾸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먼저 귀가 듣고 내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사람이 계속 되게 될 때에 교회가 붕괴됩니다. 매사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늘 가고 싶어 해요. 부정적인 사람에는 저 사람이 오면 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고통의 이집트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화를 당하여 그 축복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될 사람들은 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아무리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저 계룡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계룡산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우리는 도전의 정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초청은 지금도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고 조영기 목사님이 87세까지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늘 설교하시면서 그 87세 6세 때에도 정말 그 어떤 트로트 가수가 불렀던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설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도에게 나눠준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가 어떤 분에게 내가 전화했더니 그분은 그 핸드폰에 그 노래를 들어서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계속 나 외우게 됐네. 그분한테 얼마나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전화를 많이 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지금은 110세, 요셉이가 110세 살았잖아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시대가 돌아 있어요. 텔레비전 보세요. 지금 보면은 110세, 104세, 105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특종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제도 제 아내랑 같이 특종 세상 104세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서 용기가 나고 힘이 되고, 야, 나는 이제 정말 소년이다, 소년. 저분들한테 비하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나이가 어때서 늘 용기를 갖고 전도 초청에 열심을 내고 모든 삶에 열심을 내면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좋아지고 내 개인에게도 용기가 되고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교회를 또한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돼요. 활짝 웃어주고 또 전화해서 오늘 내가 점심 맛있는 집을 알았으니 밥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인 충성된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늘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분위기,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도 있지만 아빠는 사랑이 많고 좀 이렇게 근엄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누구나.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 엄마 품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곳은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은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얼굴도 늘 활짝 웃고 그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따뜻하면 자녀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처음 왔을 때 다른 친구들, 지인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수가 많아져서 부흥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서로 따뜻하고 늘 마음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오는 것은 분열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해서 따뜻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3, 4 운동을 해야 됩니다. 3, 4. 첫째가 인사를 자주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요새는 초중고 대학생들 제가 딱 어른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먼저 인사 안 해요. 내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먼저 초등학생이 내가 만나더라도 안녕 하면은 딱 눈을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잘해야 돼요. 3, 4 중에서 첫 번째 4가. 그리고 식사 대접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식사도 하고 교회에서도 맛있게 오늘 했잖아요. 다 식사하고 가시고.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 그게 바로 3, 4 운동을 교회에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붕이 됩니다. 인사는 원수도 친구로 만듭니다. 인사 잘하면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해라. 그래서 그 옛날에는 다 6.25 전쟁이 끝나가지고 초창기 어렵게 살았으니까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가르쳤어요. 식사하셨냐 이 말입니다. 다 그때 굶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잘하면은 큰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들부터 인사를 잘하고 식사교제를 오늘 또 잘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은 교제를 잘함으로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그런 교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좋은 분위기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초청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땅에 다져놓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이지만 중국의 모소 대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중국의 동부지방에 새로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싹들을 틔워놓은 다음 1년 내내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어째서 그런 대나무를 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대나무는 처음 싹이 텄을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은 그것을 보면서 농부들의 어리석음을 말했습니다. 대나무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다 지날 때까지 대나무는 조금도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온 밭에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30cm도 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 이상으로 자라나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장사꾼은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묻자 비로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 나간다네. 그래서 깊고 넓게 번진 뿌리망이 완성되면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내는 거라네. 새싹을 겨우 3cm만 키운 다음 5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것은 어떤 가뭄과 큰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고 있는 것이지. 15m나 되는 거목을 일시에 키워내기 위해 한 번의 거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을 이루기 위해 오래 준비한다네.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애쓰는데 지금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5년 만에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기 위해서 5년 동안 뿌리를 다지고 뿌리를 계속 깊이 내리고 5년 만에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초청하고 여러분의 사업 일대에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큰 뿌리를 천국까지 내리게 해주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다윗처럼 솔로몬 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며 긍정적이고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충성되고 따뜻한 일꾼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오늘 정말 모소 대나무처럼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초청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부흥의 비결은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는 전도 초청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 초청의 일에 열심을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계속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전도 초청에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 때가 되면 모소 대나무처럼 부흥하고 크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성전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와 전도 초청하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순복음 세종교회 가십시다. 초청하면 여러분들은 초청만 하면 돼요. 전도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 우리 교회 정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관계전도입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초청 전도법입니다.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성령님이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도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되어서 충성되고 선하고 착한 일꾼들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초청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신다면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반드시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24절 사도행전 5장 42절의 본문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려면 첫째로 모든 성도들은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도록 열심히 전도 초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며 긍정적이고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충성되고 마음 따뜻한 일꾼 성도들이 모두 다 되셔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도 초청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 초청의 삶을 살아 우리 살아생전에 크게 부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지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새 생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알고리로 돌려보내리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